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딱딱한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12제자들이 결국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에 하신 말씀인 것이죠. 결국. 그래서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제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교회의 기초되는 분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교회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만은 우리를 구원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 같은 거 구원해서 어디 써먹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가장 중요한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도 에덴의 동산에서 죄가 없는 완벽한 세상에 인간을 만드시고 다 통치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세계에서 1초라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은 싸움이 없는 곳에서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제발 전쟁이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가훈쇼로 고생하는 사람은 가훈쇼 없는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 고생해본 사람 알죠? 이 꽃들도 참 이쁜데 이 꽃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식물을 전공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꽃들도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색깔을 거의 제대로 발현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런데도 아름답잖아요. 그러니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것은요. 지금은 병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형태도 다르고 모양도 색깔의 농도도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갖고 있던 것을 다 발현을 못해요. 저도 원래는 제가 키가 컸어야 되는데 영어로 익스프레션인데 발현이 다 안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는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모든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보면요. 너무너무 걱정스러워. 어떻게 살아갈까? 저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시를 안 낸다 뿐이지. 다 문제들 갖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돼서 있습니다. 마귀가 조정해서 인간으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도록 부추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니까 철저하게 파괴시켜서 인간 나라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을 원망하면서 살도록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죠. 싹 쓸어버리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머리를 부셔야 되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만 가능했어요.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봐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집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집 짓는 것은 간단한데요. 거기에 이상한 오래된 집이 있으면요. 그거 다 철거해야 되고 부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더 힘듭니다. 그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몇만 배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참 구더기와 같이 가치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셨던 그 완전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가 없고 미움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고 하는 그곳에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역사. 그리고 그 일에 관심 없는 데는 사탄도 일손이 딸리니까 내버려 둡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에 힘쓰는 그쪽 지역에 사탄은 집중적으로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네, 방해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운동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담당을 해야 되니까 훈련차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12명을 부르셔서 둘씩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가는 것은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좋은 생각만 하고 나가다가 그죠? 우리가 딱 가면 다 예수님 믿고 그냥 우리가 가는데 필요가 척척 다 채워지고 영육간이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러기를 바라고 갔는데 안 그러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기 전에 이것을 꼭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록세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양인 제자들을 양 근데 인간적으로는 양이 아닌 사람도 많았어요. 가르쳐 따라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갖고 가는 사람 양을 이리떼 속에다 보내요. 2마리씩을 이리떼 속에다 보내요. 일부 예배 때 지하루장한테 거기에 양을 2마리를 보내면은 어떻게 되겠냐? 나 물었더니 타베라레마스. 이리가 먹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해서 둘씩 보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이리떼 속에 양을 2마리씩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즉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은 죽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각오를 안 하고 이런 생각 없이 가가지고 이리떼가 다 있네. 놀라 자빠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런 말씀. 복음을 들고 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이리떼가 우글우글하는 곳에서 양이 2마리 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적으로 보면 전쟁터다. 폭탄이 막 여기저기 떨어지고 쥐레가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쥐레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몇 개 밟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니다가 막 쥐레도 밟고 터지고 적에게 칼도 맞고. 근데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게 안 보이는 이 세상이 아주 살기 좋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마치 이리떼가 우글우글하는 한가운데 양이 1마리 사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마을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마을에. 근데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살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영어로 딱
끼어졌어. 영이 눈이 밝아져. 여기 지뢰가 있구나. 여기도 지뢰가 있구나. 딱딱 피해가는데. 안 그러면 맨날 지뢰만 골라서 바른 거지. 일부러 지뢰 바른 사람, 5사람도 있어. 근데 이 지뢰가 교회 안에도 있어,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뱀이 지혜롭습니다. 뱀이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시가 있는데 뱀이 싹 지나간 자리는 알 수가 없대요. 여기 몇 가지 잠언에 나오죠. 참 재미나게 큰 배가 바다를 싹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보면 어디로 지나간지 알 수 없는 남녀가 그런 관계를 맺은 흔적도 없다. 그러면서 뱀이 지나간 자리가 아주 흔적이 없다 하면서 그 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 그걸 막 소란스럽게 막 야단 법석하면서 난리를 피우면서 전하게 되면 결국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특별히 신중하고 지혜를 가지고 해라. 뱀처럼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안 좋은 이미지를 너무 많이 줬어요. 저희들도 전도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아파트에 가가지고 빙뽕해서 문을 열면 일단 발부터 구두로 탁 집어넣어요. 문을 닫기 전에.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말을 하는 거야, 계속.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간증하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작용이 지금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엉망이고. 엉망이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삶 가운데서 정말 알게 모르게 이렇게 파고들듯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소리만 크고 내용은 없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뱀처럼 그 뱀의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흔적이 없는 것이죠. 싹 지나가면 흔적이 없어요. 분명히 지나가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일본 성경은 하토노 요원이 스나오데 아리나사이. 스나오. 순결하고 스나오. 복음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막 욕심이 토득토득 있어가지고. 그래서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야단스럽게 떠벌리고 이렇게 뭐 약점을 많이 잡히고 그 이리대 가운데 들어가면 백발백중 잡아먹힌다. 안 그래도 지금 다 노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는요 꼭 뭐 목사가 사고 친 거 이런 것만 일부러 찾아다니는 기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안 좋은 거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독교가 지금 막 다 엉망진창이 된 줄도 생각을 해요.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하도 많이 나오고. 그런 세계에 이리가 우글우글 노리고 있는 세계에 저희가 지혜와 순교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백발백중 당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너희들이 나가면 이제 잡혀도 가는데 총독들 앞에도 쓰고 임금님들 앞에도 끌려갈 것이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이 대로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붙잡혀 가가지고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너 미쳤다. 공부를 많이 하더니 머리가 돌았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붙잡혀 가지 아니하면 총독이 만나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7장 24절에도 사도행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이사라 로마 황제 앞에도 너가 서야 하리라. 붙잡혀 가가지고. 로마에 붙잡혀 갔는데 죄인으로 가지 아니했으면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황제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혀 가더라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가운데서도 다 있다.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무슨 말을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물론 이제 대표 기도는 여러분들 좀 적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기도하시기를 원하죠. 기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멍가게 하는 한 아주머니가 어떤 신혼부부 부인이 왔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아니 그냥 이 아줌마 그러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 갑시다. 교회 한마디 했어.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진심으로 하니까 그분이 하니까 그 말이 이렇게 칼이 꽂히듯이 꽂힌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가? 내 교회 가야 되려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줌마 좀 저 교회 다닌 적이 없으니까 좀 데려다 주세요. 오늘 안 그래도 구슬 한 판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구슬 한 판 하고 교회 가면 안 되겠으면 했더니 안 된다고 지금 당장에 가자 해가지고 가게 문 닫고 수요일 날 간 것입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그날부터 이분이, 그날 그렇게 눈물 흘리더래요. 막 눈물 흘리고.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 된 게 지금 부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니까요.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막 생각하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그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 이성하고는. 성령이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전도에는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전할까 너무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고 성령님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주실까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이 보면 엉뚱한 소리 같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밌는 것은 에스겔서 3장 7절 12절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랬을 때 네가 전해도 절대 안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답을 알고 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오늘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구약에도 그랬어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들을 것이다. 그들의 이마가 단단해가지고 화강석처럼 단단해가지고 절대로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 이마를 화강석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도 재밌어요. 걔네들이 화강석이면은 나는 너를 금강석까지 단단하고 뻔뻔스러운 그렇게 딱딱하게 나와도 조금 더 꿀리지 않도록 더 뻔뻔스럽게 너 이마를 단단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심장을 주시고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순종하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심장이신지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고 알았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딱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씀이 너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주고 내 제자를 삼으라. 근데 그 12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 당시에 돈도 없고 저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고기잡이 하던 무식한 사람들, 사회에서 완전 소외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 엄청난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갈릴리 땅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다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1번 전체를 구석구석 타다다니면서 복음 전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이 부탁을 못 하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했던 그 12명의 초라한 사람들 모아놓고 그걸 텔레비로 찍어놨으면 웃겼을 것 같아요. 그걸 텔레비로 쫙 찍어서 중계를 했으면은 쫙 구석에서 예수님이 초라한 12명 모아놓고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제 내 대신 너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하다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랬을 때 이게 뭘 믿고 예수님이 뭘 믿고 그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시죠. 대단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만 딱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밖에 안 하셨어요. 유일한 약속은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각자에게 주겠다가도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만 했어요. 이 약속.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김영곤 선교사가 이제 오게 되면은 그 짐들을 어떻게 이삿짐 나르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박 지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거 구질구질한 거 갖고 오지 마시고 거기서 다 처분하고 그냥 몸만 싹 오고 차라리 그 이삿 비용으로 냉장고 같은 거 사는 게 낫지. 이삿 비용 20몇만 원 드는데 그거 뭐 끌고 오느라고 그것 때문에 차 빌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삿짐 센터 이용하면 돈만 많이 드니까. 사실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뭐 유학생들에게 받았던 구질구질한 거 끌고 다니느니 그거 딱 정리하고 여기서 하나 딱 사는 게 낫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구질구질한 거. 그쵸?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함께 하면은 다른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걸 믿으라 그랬어요. 이 초라한 제자들이 그 학문도 없고 말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 붙잖아요. 오늘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유일한 약속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 하나 딱 남기고 이리가 우글우글대는 곳에 양을 보낸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면 이리가 우글우글해도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겁도 없이 사는 우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신앙이 죽어가죠.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리에게 붙잡혀가지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눈이 반쯤은 잡아먹힌 사람도 있어요. 눈에 다 나타납니다. 눈에 다 나타납니다. 이리에게 그냥 죽다가 거의 죽어가다가 꾸역꾸역 주일이구나 하고서 지금 온 거예요. 여기는 반은 그냥 뜯어먹혔어요. 많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눈이 바짝바짝해서 오는 게 아니고 허리 아래는 다 잡아먹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 이하에도 보시면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칭찬만 받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악한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베드로 사도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냐. 진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받거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고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가족들이 막 이 복음 때문에 막 내어 잡아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핍박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이건 너무 쉽게
죽으면 안 돼요.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게 피해야 돼. 피하라 그랬어요. 피할 수 있는. 일부러 순교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 그러면서 선생이 나를 바알세불 마귀 앞잡이라고 이러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은 오죽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더 심하게 공격할 것이다. 나도 공격했는데 얼마나 심한 공격이 있겠는가.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2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영혼과 몸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만 죽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죠. 죽어봤자 몸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 몸만 죽는 거죠. 그런 일도 잘 없지만 주의 일 하다가 굶어 죽으면 하늘의 상이 엄청, 하나님의 자존심이 엄청 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자존심이 엄청 상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몸 죽이는 것 때문에 다 신앙 타협하고 버리고 다 그렇습니다. 몸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떨어뜨리는 이분을 참으로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참새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다 팔린다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참새, 가치 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시다.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데 그 머리카락 어떻게 다 하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돌보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가 그렇게 많이 우글우글 해도 하나님이 너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32절, 33절 이하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라. 기독교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고백 종교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전혀 없어. 생각만 하고 있어.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례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게 세례. 세례의 가장 큰 효과라 그럽니까? 의미는 죄 용서받은 것을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표시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가능한 한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산속에서 혼자 둘이 가서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이제는 이제 공포합니다. 여러분들 왜 에덴교회 자꾸 등록을 하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삶도 하라 그럽니까? 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기꺼이 멤버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밟아서. 그래서 확실히 자기 의사를 이렇게, 근데 안 받고 계속 있으면요. 의사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의사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당신들과 같은 멤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니까. 그것이. 기독교는 마음에 믿은 것을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직장에서는 어디서나 예수 믿는 거 다 숨기려고 해요. 일부러 막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죠. 메가폰 들고 나는 에덴 교회 다닙니다 하고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일부러 숨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천국에서 너희들은 모른다 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술을 많이 먹었으면 술을 끊고 나서부터는 저 술을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요. 왜? 이렇게 물어요. 자, 교회 다닙니다. 다 말하기도 좋아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도 무슨 세문안교회 김 집사는 술 잘 먹는데 소주 3병 먹어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네. 그 사람대로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재미없네, 이 양반.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처음에는 안 좋게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조강훈이 저거나,
저기 자꾸 안주만, 비싼 안주만 절로 보내. 콜라 하나 하고 절로 보내래가지고. 콜라 따로 준비해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가서요, 제가 아니야. 끝까지 가서요. 그래서 표시를 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안 먹습니다. 그게 이제 기각이 돼서, 안 그러면요, 직장생활 끝날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고, 인간적으로만 사귀다가 끝나요. 그렇죠? 적어도 교회 다니는 거 알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는 싫어하다가요, 정말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암에 걸렸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뭐 옛날에 듣기로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랬다는데, 우리 김 과장이 교회 다닌다고 옛날에 들었는데, 김 과장한테 물어볼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대하더라도요, 어느 한 타임이 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으면요, 지푸라기도 잡으러 할 그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도움을 청합니다. 표시를 안 내고 있으면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유별을 나게 안 해도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표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되고, 그래야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 시인하신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이제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 평화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평화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인본주의자들은요, 이 구절을 별로 안 좋아하고 예수님의 평화만 말해요. 인간적인 평화만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둘이 안 싸우고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지가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불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을 헐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한 천사들이 그 말씀,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불화를 주러 왔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려고 오셨는가? 참 이상하네.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 중에 그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 생기게 되면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사이가 좋았는데요,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 나서부터 원수 노릇하는, 가족들이 막 원수, 아들이고 엄마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혼을 하죠. 쉽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젊은 분들 조심해야 돼요. 뭐 가서 저건 뭐 하면 전도하면 되죠. 쉽게 됩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요,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인 거랑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막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막 싸움이 생기고 가족이 원수처럼 되고,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나쁜 짓을 할 때에 속이고 막 할 때 내가 바른 말 하면요, 회사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나쁜 짓 할 때 같이 모른 척하고 따라 해주면 회사가 편안하고 원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화가. 근데 사실은 그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보면. 근데 그 조직에서는 불화를 일으키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불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남은 그 반대하는 가족들도 다 구원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모르니까 완전 처럼 가정에 불화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영적으로는 큰 전쟁이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시다기상 기도 중에 북한이 수소폭탄 만든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수소폭탄 터져봤자 몸밖에 더 죽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가 호들갑 들면 안 돼요.
지금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상황에 놓여서 쥐레밭이 천지인데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수소폭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요. 이 불화를 화평을 깨는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납니다. 놀랄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것이 왔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가정에 화평을 내서 내가 신앙을 접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화평을 내서 접어? 그러면 그 가정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면요. 꺾이는 것입니다. 꺾일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는구나. 처음에는 불같은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경험을 보면요. 강력하게 가다가 그게 꺾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합니다. 저희 집안도 그렇고요. 저희 외할머님이 예수 처음 안 믿었습니까? 옛날에 며느리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니 반대하겠습니까? 뭐 그냥 교회 다니면 작두에다 목 자른다고 그랬다는데요. 작두에다가 넣고 목 자른다고. 워낙 강하시니까 죽어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손 들어보니 그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꺼풀 보통 이제 너만 다니고 애들은 데려가지 말라 뭐 이러다가 뭐 주일날만 가라 뭐 이러다가 뭐 수요일은 가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꾸 밀리는 것입니다. 밀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자기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있다. 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죽으려고 하면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좀 어려우면 내가 살려고 뭐 모둥치고 발버둥치고 머리 쓰고 이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그래요. 아이라 죽으면 죽는다고 어머니끼리 해버리면요. 기쁘고 막 힘이 나는데 그걸 해야 돼 또. 이거 마지 못해서 하면 힘은 힘대로 떨고 열매도 없고 지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 원리는 완전히 역전입니다. 내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고자.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어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어요. 일단 영이 죽어가요. 영이 죽어가. 잘 기억하시오. 사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 얻으려고 얼마나 목숨 얻으려고 신앙도 버리고 뭐 주일도 버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고 여러분 자손이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자손이 사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가 땅에. 주님은 예수님을 쫓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지고서 쫓지 않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따르리라 찬송 실컷 부르고 나서 돌아갈 때는요. 십자가 교회 안에다가 다 보관하고 간대요.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시고 우리는 예배 끝나면 여기 입구에 십자가 가득 쌓여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안 갖고 가야 돼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안 지고 그냥 타협하고 편안하게.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라요?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자. 안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오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서 다 십자가 내려놓고 믿는 흉내만 내요. 믿는 흉내만. 그리고 40절 마지막 부분은 40절에서 40절까지는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들, 주의 백성은 주님의 대리자다, 대사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실 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 우리를 영접해 주는 사람은 우리를 영접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대사라 대사. 우리 주일 한국 대사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 잘 만나주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장로님이라서 우리 만나줬는데 요즘 만나기도 어려워요. 주일 대사.
대사관에 한번 들어가려면 문이 철창문이 닫혀 있고 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대사도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세워줬다. 그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죠. 영광스럽게. 절대 우리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러분을 아파트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재혁 형제님 이사 가서 첫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역사 6천 7천 역사 이래 처음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로 거기에 파견. 그 지역의 영적인 대사가 돼야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이 지역에 참 대사로 나를 보내줬다. 이런 의식이 다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은 이 고달픈 세상 말로 무슨 재미로 삽니까?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 힘이 납니다. 어저께 세력가 병원에 희귀하라 선생님 백사사.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할 일이 있으니까 자꾸 새로운 일을 만든대 일을. 그러니까 젊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104살인데도요. 축구하는데 아이들이 공을 땅 차니까 딱 막아요. 거기서. 104살인데도. 새로운 일을 자꾸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없으면 뭐 일거리가 없으면 안 돼.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자는 주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비 모금을 위해서 가서 한국에 가서 선교비 모금이 쉽지 않죠.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이왕이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선교비 얻는 것보다 일본 선교를 잘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돕고자 하는 사람. 후사와시 파트너를 만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꼭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돈만 탁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같이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거지입니까? 한국 가면 이 선교사들이 꼭 거지 같아요. 무슨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뭐 힘들고 이 부탁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렵고 한국 교회들이. 이게 보통 힘들어. 자존심 다 내려야.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 선교비 안 받았으니까 몰랐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후배들 존경스럽다. 그거 참 시골 이렇게 다니면서 머리 숙여서 저기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 설명하고 뭐하고 설명하고 도와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자존심 아니고. 어떤 때는 전화하기도 겁날 때 전화하면은 또 무슨 부탁을 온 줄 알고요. 없다 그래라 이런 소리도 들리고 막. 전화를 좀처럼 안 받아. 아는 전화 아니면. 목사님들도.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매치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매치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선교사를 맞아들여서 믿음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선교사가 받을 복을 받는다는 게 성경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을 이해해가지고 저 복음 전하는 자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대우를 해주면은 그 선교사가 받을 복을 그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맞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가는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내는 선교사, 협력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가는 선교사들의 복을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받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 선교사가 받을 복을 자기가 받는다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희 교회 각 목장에서 그래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건성으로 하시지 마세요. 그게 복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내서 돕고 올해는 교회가 매칭을 해서 2배로 보내는데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보내는데 복 때문에 여러분이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받을 상을 받는다고. 절대로 상을 놓치지 않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건방스럽게 그래 말해요. 내가 거지냐. 복음 전하러 가는데 당당하게 말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데 당당하게 받고.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도 투자를 하면은 주식에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진심으로 복음 사역을 충성해서 투자한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해야 된다. 내가 진실되게 이 복음을 수고하면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는 사람들이 상급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이 교회가 안정을 추구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는 교회가 아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색한 마음들입니다. 인색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새로운 목사님도 오시고 해서 2월금이 한 200몇만 원 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내후년부터는 2월금을 남기면 안 돼요. 건축 적립금이라든지 특별한 적립금 위에는 2월금을 남기면 안 돼요. 교회 예산은. 교회 예산은 제로로 끝내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성교비하고 구제비하고 다 써야 돼요. 어떤 교회는 한국에서 빌딩을 사가지고 교회의 수입을 안정화시켜 빌딩을 구입해요. 세를 준 거예요. 거기서 목사 사례도 주고 교회 운영을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죠. 헌금 안 해도 되니까 빌딩 사가지고 그걸 굴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사례도 주고 뭐 전도사 사례도 주고 교회 행사 있으면 그걸로 쓰고 헌금 안 해도 돼. 영적으로 됩니까? 주관. 그리고 그 이권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절대로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는 그런 안정을 위해서 하면 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필요한 것에 바로바로 해야 돼요. 서울 영동교회라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 샘물교회에 있었던,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잘 아시죠? 그 계실 때 그 교회 내가 듣기로는 예산이 없어.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결의해서 지출해요. 예산을 인간적으로 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우선순위로. 그리고 사례도 없어. 목사, 부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교인이 몇천 명 되는데. 부교육자들이 원하는 만큼 갖고 가는 거냐. 그러니까 못 갖고 간대. 눈치 보여서.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담임 목사, 부목사 사례가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필요한 만큼, 자녀가 많으면 전도사가 더 많이 갖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했었어요. 성경적으로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연말에 가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죠. 계속 채우시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도와주심 이런 거를 자꾸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죽습니다. 신앙이 죽고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복음사에게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인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연말에 항상 이것을 제로로 처리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다르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좀 다른데 정말 너무 어렵지 않을 경우에는요. 가능한 한 그것을 제로로 해서 넘기고 인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와 개인에게 주십니다. 어저께 아다짜이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전주 안디옥 깡통교회로 유명합니다. 교회가 깡통, 저도 갔었는데요. 깡통을 계속 뒤로 빼가지고 엄청 길어. 앞에 잘 안 보여요. 교회당 짓지 않고 그래서 지금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23년 전에 갈 때 교회 차도 없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다 청소하고 수요일, 토요일 날 제 커피를 장로님들이 다 끓여요. 잠바 입고 누군가 했었죠. 장로 수석 장로님. 근데 그 교회 예산의 70%를 해외 선교로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70% 보낸다는 거죠. 그 교회 난로도 없어, 난로. 교인들이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보내서 우리가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 불편함을. 보통 교회 같으면 난리 났을 거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사명을 깨닫고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깨달으니까 난로 없어도 견디고 옷 두껍게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차 없어도 불편해도 견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해외로 보내요. 교회 예산의 70% 굉장합니다, 여러분. 초창기부터 그렇게 개척할 때부터 50%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70%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엄청 복을 주셨어요. 엄청 복을 주셨어요.
지금 또 바울 선교회 한국에서 만들어가 전 세계 400명 선교사를 거의 지원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 또 그를 잘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받을 상을 보내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복이 각 목장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 복이 그리 여러분이 신경 쓰는 예수님께 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각 목장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고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건강이 나빠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실한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에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상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